아사왕의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혹시 한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한계가 밀려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왕 아사와 그 유다가 지금 구스 군대와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또한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100만 군대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58만밖에 안 되는 이 유다가 완전 승리하죠.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밖에 안 된 그 아비아와 그 유다 군대가 배로나 많은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여로보암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게 잘 들여다보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이런 흑암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많은 한계들을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냐? 여러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왕 이 아사가 참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유다왕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유다왕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아사왕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가 있어요. 불신자는 사실 기도 행위는 있지만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간절히 합니다마는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를 하고 하는 거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빠진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오늘 유다왕 아사는 정말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완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리스도 빠진 기도가 많다니까. 그러면 응답받을 수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천주교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예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응답받을 생각을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분으로 엘리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무슨 구제나 하러 온 분으로 알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빠진 기도가 너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으로 마치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으로만 아는 거 있죠. 무슨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참된 응답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 기도를 가지고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많은 이런 한계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참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저히 300대나 되는 이 뭐라고 그랬죠? 병거 그리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58만밖에 안 되는 지금 이 유다 군대를 가지고 완전 전멸시켰거든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도 있었지. 12척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배를 완전 물리쳤잖아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정성을 안 들여서 그렇습니까? 뭐 재물을 나쁜 걸 갖고 와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인의 그 예배 그리스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설명 안 해도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외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 좀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죠. 다른 사람만 의식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했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시험 들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페이지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요구를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큰 기적이 없고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거 있죠. 많은 교인들이.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다왕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 있죠. 나 중심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빠진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사무엘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 7절에서 8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막 정말 처량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막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나가 눈치를 챘어요. 무조건 애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암흑 시대고 말씀이 없는 시대고 참된 제자가 없는 시대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애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 나중에 낳고 싶어도 못 낳아. 낳을 수 있을 때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 하나님 다 알아서 키웁니다. 쌍둥이도 키웠는데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누굽니까? 둘째 부인 엘가나가 애를 낳고요. 애를 못 낳는 이 본부인 한나를 막 괴롭히고 모욕하고 멸시하니까 남편의 사랑을 다 받기 위해서 무시를 당하니까 둘째 부인에게 그것 때문에 막 한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전부 내중심 기도. 근데 나중에는 눈치챘죠. 무조건 애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한나가 눈치를 챈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 있죠. 전부 내 중심이라 기도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갖고 현장에서 전도하게끔 했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고 사단이 결박됩디다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래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결박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거든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응답에 관심이 많잖아요. 무슨 축복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는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 있어요. 응답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응답 없으면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 말은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나 중심의 기도가 너무 많다니까요. 사실 요한복음 6장 2절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따라다녔어요?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표적을 본 결과로 큰 무리가 따라다녔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우리 임금이 되시옵소서. 왜요? 예수님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배불리 먹었거든. 임금으로 세우면 앞으로도 이제 더 배불리 먹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내 중심의 기도. 나한테 요익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고 아예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렸어요. 그랬더니 6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 물었어요. 다 예수님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 많던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 고백 잘했죠. 주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유다왕 아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도대체 기도했길래 배나 많은 그 구스 군대를 무너뜨렸습니까? 완전 전멸시켰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아니 58만 군대를 가지고 100만 군대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니까요. 거기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남쪽 유다는 병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엄청난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사실은 군대끼리 싸움이지만 이게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서론 이 부분이 안 되면 현장 절대로 못 살린다니까 우리가. 근데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데 제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한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얼마 안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나? 아니죠. 좀 살아보세요. 엄한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참된 기도 회복하지 않고는 한계를 못 이겨요. 여기에 다 빠져버려요. 영적 싸움, 여러분 여기에 밀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유다왕 아사의 기도입니다. 이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이죠. 유다왕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를 의지하오니. 너무 멋있는 기도를 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 바로 유다왕 아사의 기도가 그랬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가겠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중에 살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저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지기 전에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 실체, 그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인 거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다니엘이 했을 때 그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2절.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때 당시는 불치병인데 그 병을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근데 기도를 잘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불편하고 너무 힘듭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좀 낫게 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말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주님이 원하든 말든 내 중심에 우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소원 이루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죠?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마 막 간절히 기도하면 막 피땀이 나나 봐. 피땀. 혹시 경험해 본 분 있어요? 피땀 흘리면서 기도해 본.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였으면 피땀이 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전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처럼 시장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거는 괴로운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완전 예수 중심이라. 물론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 중심이라. 어느 땐 저도 기도할 때 보면 내 나름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죄송해서 못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싶은데 죄송해서 뭐 그렇게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걸 달라고 기도하냐, 부끄럽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또 얼어가지고 또 기도도 못할라. 또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얼어가지고 또 기도 못하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되 여러분 중심이 그리스도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걸 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최세원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동영상 보셨죠? 지하 교회 교인들이 주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분말로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내가. 막 우리 가슴이 찡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거든. 근데 최소연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이복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우리 보고 은혜 못 받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도 놓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 우리가 그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왜냐? 그런 사람이 탈북하니까 6개월 만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더래요. 기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돼도 그리스도와 멀리 우리가 자꾸 떨어진다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북한 놓고 기도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러시잖아요. 최소연 목사님이. 그럴 때 우리 곽선민 전도사가 아빠 북한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북한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 말이 아니지 않냐.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죠. 그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사로잡고 있는. 그러나 사실 은혜 못 받고 있는 내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는 내가 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더 위기 아닙니까? 니나 잘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아시죠?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분명히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원수를 해하는 기도하지 않고 복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오래 살도록 건강하도록 그걸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했다고 그랬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아멘. 하나님 중심의 기도.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 죽으셨단 말.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완전 죽어야 진짜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여전히 내 주장, 내 생각 가지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가지고는 참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죽었는데 뭐 주장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주님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이런 확신이 오니까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 어떤 사람도 문제 안 되더라고. 정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오직 예수. 단순히 예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그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 중심,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하나만 더 12장 39절. 자, 12장 39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표적을 자꾸 찾고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자꾸 예수님께 막 기적을 요구한 거야. 막 병 낫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이걸 자꾸 그걸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냥 기적만 바라고 그거를 요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해라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래야면 모든 응답 다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사는 11절 그의 기도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말고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아멘.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니엘은 심지어 내가 죽어도 괜찮고 그 세 친구도 내가 죽어도 괜찮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구원할 거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디오피아 군대를 완전 멸했다 그랬어요. 구수 군대. 완전 멸했다 그랬어요. 구수 군대,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싸움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이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공부 잘 안 됩니까? 능력이 잘 안 됩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런 분야를 찾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엄청 잘한다고 해서 막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김수창 씨 봐요. 그 검사장 제주. 아유, 나는 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불쌍하더라고. 완전 정신 문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장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차관급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고생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더라고. 그 CCTV 다 찍혔어. 그랬으니까 경찰들 왔을 때 동생 이름을 대고 엉뚱한 말을 했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나 검사장이야.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뭔가 캥기니까 자꾸 숨기고 말도 안 하고 그랬지. 내가 보니까 완전 이게 정신 문제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굉장히 타고난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그쪽으로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쪽으로 상위 1%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공부할 수 있는데도 공부 잘 안 된 사람 기도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건약 붙잡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학업에 큰 증거를 줄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럴 때 현장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구스군대가 무너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두려워해서 감히 이 유다를 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양과 낙타 수없이 많이 끌고 돌아왔다 그래요.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수고해가지고 돌아왔다. 현장을 완전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장에 보니까 이 아사가요, 개혁을 합니다. 아사가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요, 완전 나라를 뒤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아사는 힘있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단지 다 무너뜨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아사가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요. 그리고 19절, 15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9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사무엘 시대도 그랬지만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그쳤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게 전쟁이에요. 다 죽어요. 다 파괴되고, 젊은 여자들은 심각한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고요. 여자들은 과부되고요.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애들은 전쟁고화되고요. 이긴 사람들이 우상을 강요하고요. 이게 보통 이게 저주가 아니고 전쟁이. 그런 이런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재앙이 떠나간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심지어 그냥 이렇게 조금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은 자보다 권총으로 다 개인 사살을 다 하더라고. 이긴 나라 장교가 심심하면 다 죽여버리고, 젊은 여자들 성폭행 다 하고, 이게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니까. 전쟁이 그쳤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응답, 이런 축복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서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합시다. 유다왕 아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아사왕이 받았던 그런 축복 받게 해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학업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